9월 3일 하나님 12시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 큐티 본문은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우리가 3장 초반부의 내용만 잠깐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부터 느헤미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1장, 또 어제까지는 2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1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이 수상궁에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함몰되었다. 그런 소식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 성전 재건 사역에 자신이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피력하게 되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내용이 2장까지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되는 이 3장에서는 드디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 실제적인 그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오늘 이 3장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거의 모든 구절마다 동일한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부분에 중수하였고 건축하였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2절 마지막 부분에도 보게 되면 건축하였으며 라고 끝나고 4절 마지막 부분에도 중수하였고 그리고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거의 모든 구절에 걸쳐서 마지막이 중수하였고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마지막 동사는 이렇게 중수하였다라고 끝이 나고 있는데 여러분 주어의 부분에는 모두 각각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 중수하였고의 동사에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직업들을 보니까 무려 15가지 종류의 직업군에 속했던 사람들이 동참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동참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니까 무려 38명, 그리고 그룹으로 보게 되면 42개의 그룹이 이 사역에 동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그룹과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의 이름만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 이외에도 정말 수많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 그대로 이름도 등장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건축 사역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너무나도 조화롭게 이 성전 건축 사역이 진행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성전 건축 사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몇몇 사람들만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이렇게 감당하려고 할 때 좀 크고 작은 어떤 불협화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갈등이 어디에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앞세우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마 이것이 성전 건축 사역이었기 때문에 건축을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잘 아는데 문은 이렇게 만들어야 해. 방향은 여기로 잡아야 하고 뭐 창문은 이렇게 내야 하고 성벽의 두께는 이렇게 쌓아야 하고 그 벽돌을 이렇게 날라야 하고 뭐 여러 가지 각자의 주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장들을 내세우다 보면 사실은 어떤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사역의 어떤 본질적인 것을 다가가기보다 비본질적인, 그래서 사실은 그 사역이 산으로 가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여러분, 이 8절 말씀에는 두 그룹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이에요? 금장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그룹은 향품 장사예요. 여러분, 금장색이 누구냐? 이건 뭐 색깔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금장색이라고 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금을 녹여서 세공하는 전문 기술자를 말합니다. 고급 기술 인력이에요. 금을 녹여서 만들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고급스러운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까? 또 향품 장사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 가지 향료들을 이렇게 조합을 시켜서 향품을 만들어서 팔았던 기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팔았기 때문에 사업을 했다라고 보는데 그것이 이렇게 좀 어느 작은 정도의 사업의 규모가 아니라 정말 다른 나라로 수출까지 할 정도로 큰 규모의 사업체를 운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재력도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고급 기술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물질적으로 상당한 재력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돌을 옮기고 쌓아 올리는 성전을 짓는 이 사역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문성과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력과 전혀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묵묵히 돌을 나르고 묵묵히 그 돌을 쌓기 시작합니다. 육체적으로 결코 쉽지 않았을 이 고된 노동에 이들은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묵묵히 참여했던 것이죠. 여러분, 게다가 이들은 8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정해져 있는 구역이 있었는데 이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넓은 구역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좀 불평이 있을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돌을 날라? 내가 돌을 쌓아 올려? 이런 노동을 해야 돼?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분량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불평도,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생색도 내지 않고 이들은 묵묵히 이 사역을 감당하며 그저 8절에 한 줄 이름 남겨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등장할 뿐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여성들도 이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헬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성들의 사회적 참여가 극히 저조했던 시기였습니다.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또 무언가 어떤 사역에 그들이 동참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일은 어떤 일이에요? 이름을 내고 어떤 빛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영광을 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남성들도 하기에도 고된 육체적인 노동이 요구되는 일이었어요. 사실 빠지려면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어차피 남자들이 그 사역에 많이 동참했고 또 나는 여자기 때문에
굳이 그 사역에 동참하지 않아도 돼요. 힘든 일이에요. 고된 노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들은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성경에는 사회적으로 지도층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 사역에 동참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3장의 가장 첫 절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무려 대제사장이 이 사역에 동참을 합니다. 엘리야십이 이 사역에 참여했다고 하죠. 그것도 3장을 시작하는 지금 가장 첫 절인 1절에 대제사장이 이 고된 노동 사역에 동참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당시의 최고 종교 지도자였어요. 사실 대제사장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사역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 누가 이 일을 제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십은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가장 먼저 이 성전 재건 사역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십 이 대제사장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비야가 중수하였다. 후르의 아들 르비야라는 사람이 이 건축 사역에 동참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사람 아니에요? 지금 짓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이 이 사역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지도층 계층인데. 또 여러분 12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 아까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지도층 계층의 아들과 그의 딸들, 그 자녀들이 여기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지도층 계층의 이 자녀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가장 처음에 언급했던 무려 대제사장 엘리야십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릴 정도로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녀와 또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지도층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저 명령만 내리고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장 앞장서서 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묵묵히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헌신하는 곳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집사, 장로, 권사, 또 목사와 같은 이런 직분, 또 목자, 팀장, 재직과 같은 교회 안에 이런 여러 직분들이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 다스리기 위해 존재하는 직분들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를 섬길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멋진 모습들 아닙니까? 공동체의 영적 리더십에서부터 실제적 지도층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이 먼저 헌신을 합니다. 무거운 돌을 옮기고 무거운 돌을 나르는 이 일에, 그것을 쌓는 일에 가장 먼저 그들이 헌신합니다. 굳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여성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합니다. 고급 기술 인력을 가진 사람부터
또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사람들도 오히려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더 많은 분량의 노동에 참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말 그대로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그 누구도 불만을 토로하지 않고 이 사역에 묵묵히 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게다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직분과 사회적인 권력을 고려하여서 성경은 더 비중 있게 그들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한 줄씩, 한 구절씩 그저 그 다음은 이 사람이 중수했다. 그 다음은 이 사람이 중수했다라고 언급하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대단하고 엄청난 사람이 교회에서도 대단하고 엄청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나 어떤 사회적 배경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똑같이 존귀하고 값진 한 영혼인 것이죠. 목회자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존귀한 한 영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그렇게 모든 영혼들을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고 값지게 여기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념, 자신의 고집, 판단 이런 것들을 앞세우기에 급급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래서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고 불협화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각각 섬기는 모양과 직분은 서로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겸손히 서로를 섬기며 마치 한 사람이 한 장의 벽돌을 쌓아 올리듯 섬기는 그 작은 섬김의 손길들이 모아져서 멋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떠올리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이 느헤미야서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에 동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그 사역에 참여하고 또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사역에 동참합니다. 여성들도 동참합니다. 물질적으로 재력이 있었던 사람들도 동참합니다. 그 누구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묵묵히 이 사역에 동참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가 정말 또 우리 자신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판단을 앞세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 애쓰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떠올리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 3장에서부터 본격적인 성전 재건 사역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 그들이 어느 하나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묵묵히 서로를 섬기며 벽돌 한 장 쌓아갔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사고들, 우리의 판단들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역시도 벽돌 한 장을 쌓아 올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섬김을 받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며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우리가 더 힘쓸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모양과 직분은 각각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한 사람이 한 장의 벽돌을 쌓아 올리듯이 우리가 묵묵히 조금씩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의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새누리교회 공동체를 놓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가운데 계시는데 이 시간이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꿈과 비전을 하나님 찾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또 영적인 또 리더십들, 평신도 리더십들 모두 다 한 마음 되어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함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제 9월부터 많은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수요 여성 예배와 또 제자 훈련들, 또 여러 가지 어와나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역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역이 될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모두 다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안식월 가운데 계십니다.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오시는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하나님 또한 평신도 리더십들이 한 마음 되어서 우리 새누리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함께 그것을 마음을 모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을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역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지역사회에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사역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느헤미야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3장에서부터 본격적인 성전 재건 사역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 멋진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도 우리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어지는 멋진 사역을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기 모양과 직분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고 함께 또 생각을 모아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멋있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느헤미야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